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는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구원을 노래한 것들입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죽음의 땅, 그 사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들을 살 땅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없던 길을 여시고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모세와 미리암은 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죽음의 땅 애굽에서 탈출시킨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 바다의 물벽 사이를 걷게 하시고 원수를 가로질러서 약속의 땅에 자기 백성을 이제 심어 주십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귀한 구원을 기뻐하면서 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고 미리암도 함께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부르는 노래, 미리암이 부르는 노래, 그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삶의 형편 속에서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미리 앞장서 가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육지로 바꾸심으로 걸어서 홍해를 건넜던 이 귀한 일은 유일해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현재도 우리 삶 속에 계속 다른 모양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시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진노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 7절을 보니까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구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태러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집단을 태워 보셨습니까? 저는 가을 추수를 마치고 이제 탈곡을 다한 뒤에 그 집단을 묶어서 쌓아놓는 걸 어릴 때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아궁에서 불을 떼보면 말이죠, 불을 붙이는 순간 화르륵 타버립니다. 집불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대적들을 단번에 불살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십니까?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자기 백성을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입니다. 죽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끼시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대신 싸워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나아갈 수 없는 길, 내가 싸울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대신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래서 이 구원을 아는 사람은 감사의 노래를 부른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노래는 주신 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그 형편 그 자리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내가 비록 병들고 약하고 실수 많고 실패했고 상처 많지만 그 자리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라 하여 그 연약함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꿉니다.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는 약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괜찮대요. 도리어 약해야 된대요. 도리어 부족해야 된대요. 그래야 쓸모가 있답니다. 세상의 논리와 다릅니다. 세상은 도자기에 흠이 있으면 깨버립니다. 부셔버립니다. 던져버립니다. 내 오점이 될까봐. 나는 절대로 흠 있는 도자기를 빚으면 안 되는데 하고 숨깁니다. 깨버립니다. 흔적을 지워버립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실수해서 나가. 우리 손해보게 해서 나가. 이게 세상의 논리죠. 근데 하나님의 논리는 다릅니다. 부족해? 더 좋아. 실수해서 더 좋아. 괜찮아. 그래야 쓸모가 있어. 그래야 함께 갈 수 있어. 교회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닙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까? 주님의 몸된 공동체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발현해야죠. 그대로 살아내야죠. 주님의 마음으로. 좀 부족해야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아구가 맞아요. 서로 톱니바퀴가 맞듯이 맞아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내가 약하기 때문에 남편이 좀 강하게 붙들어 줘야 돼요. 남편이 허점 많고 실수 많기 때문에 세심한 아내가 채워줘야 돼요.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했으니까요. 완벽하면 필요 없죠. 아내도 필요 없고 남편도 필요 없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약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실패해서도 괜찮아 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인 겁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부르심의 원리고 허락하심의 원리이고 주심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심의 원리를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 다시 기회를 주는 곳이 되고, 용서해 주는 곳이 되고,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맛보는 곳, 그것이 바로 치유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 안에서, 아니 해외에서도 치유 사역을 하고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교회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점점 우리 교회의 본질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다른 교회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의 출발은 기존의 교회의 문제와 연약함을 보완하고 성경에 가장 가까운, 말씀에 가장 가까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바르고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목표 삼고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출발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끼가 묻듯이 자꾸 이끼가 쓸데없는 것이 묻기 시작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금 우리 교회의 본질을 되찾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봐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교만과 분함의 반대말입니다. 원래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이죠. 그리고 분함의 반대말은 평안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뭐냐? 감사는 이 겸손과 평안을 성취하는 놀라운 선택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평안을 찾고 겸손해질 수 있으며 교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주어진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세상에서는 여러분 감사가 없고 불평만 있습니다. 아유, 우리 남편은 왜 꼬꼬박꼬박 제때 퇴근하는 거야? 밖에서 밥 먹고 들어오지. 아니, 우리 애들은 왜 제 시간에 하교하는 거야? 왜 내 몸은 고장도 안 나고 이렇게 해야 돼? 탄탄한지 몰라. 도대체 뭘 불평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오늘 목사님 설교가 기네. 오늘 좀 목사님이 피곤한가 봐. 은혜가 안 되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평안하다는 겁니다. 본인이. 집안에 우사가 있으면 그럴 틈이 없습니다. 병이 찾아오고 회사가 위태롭고 아이가 아프면요, 그런 생각 하나도 못합니다. 그저 눈물이 쏟아질 뿐이에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도 몰라요. 우리는 너무나 좋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안 나는 게 어떻게 당연한 겁니까? 사고가 안 나는 게 어떻게 당연한 겁니까?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어떻게 당연한 겁니까? 이 험난한 세상, 이 세상은 정글이거든요. 엄청난 생존 경쟁을 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세상은 마치 밀림과 같은 전쟁터인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 속에서 엄마, 나 학교 다녀올게 하고 갔다 저녁에 엄마는 학교 갔다 왔다? 숙제 안 한다고 투정 부리고 밥맛 없다고 투정 부리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있는데, 제가 퇴근할 때 제 방을 나왔는데 선풍기를 껐는지 안 껐는지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선풍기 껐구나. 그리고 다시 나왔어요. 근데 그 하루만 되면 괜찮은데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런 것 같아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동안 너무 감사한 일이었구나. 저는 메모할 필요도 없었고 전화번호를 적어놓을 필요도 없었고 다 암기가 되고 기억이 나고 했었으니까요. 그 시간이 너무 고마운 거였구나.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구나.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괜찮구나. 문제될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소중하고 값진 것이고 감사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마운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를 잃었기 때문에 우울하고요, 불평하고 있고요, 힘겨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살이가 힘들고 인생살이가 힘든 이유가 뭡니까? 바로 감사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에 눈뜬 삶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도 감사할 일이고 이것도 감사할 일이구나. 내가 지금 숨을 마음껏 들이쉬고 내쉴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구나.
내가 이 한 컵 물을 벌컥벌컥 마실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구나. 화장실을 내가 제대로 들어갔다가 제대로 나오는 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아침에 잠을 깨서 벌떡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계단을 내가 힘차게 올라갔다가 조심조심해서 내려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자녀가 지금 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함부로 낭비할 만큼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알고 자각하고 깨어서 고마운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으로 만나는 이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를 파괴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공간, 일들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없어집니다. 모두 사라집니다. 일도 못합니다. 이제 시간 지나면 사람도 사라집니다. 나에게 커피 한잔 합시다, 같이 여행 갑시다, 운동 갑시다, 없어. 이제 시간 지나면 나에게 요청하는 사람도 없다고요. 전화도 안 걸어줍니다. 이제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건강도 사라집니다. 때가 되면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살다 보면 흐린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습니다. 행복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찾아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내 삶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해 주셔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단순히 어떤 일이 잘 된 것만, 결과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이 그림자 혹은 어떤 무늬, 인생의 무늬, 이러한 것이 어울려가지고 내 인생의 그림이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인생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든지 시간의 그늘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인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무의 나이테가 시간의 그늘을 말해 주듯이 힘겨운 순간들이 있겠지만은 또한 그것이 내 몫의 인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인 거예요. 내 몫인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맞닥뜨려야 되고, 내가 감내해야 되는 내 인생입니다. 돈 없음, 버림당함, 사람 이름, 무시당함, 어떤 성공함, 영광스러움, 행복함, 이런 그림자와 영광이 어우러져서 내 인생의 몫이 되고 나를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내어 우리 인생을 이루고 계시다. 이러한 인생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감사한 노래를 부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시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 그 가운데 허락된 일들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랑했고 아꼈고 함께했던 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또 그를 이름을 통하여 슬픔을 겪고
그 고통의 시간을 버티고, 그게 내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허락하신 시간인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그 절반을 보내면서 감사로 매듭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다시 기대함으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또 감사함으로 한 해의 절반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노래가 있는 사람은 강력합니다. 감사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노래가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사람을 잃었고 돈을 잃었고 건강을 잃었고 기회를 잃었지만은, 그러나 감사를 선택합니다.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며 부서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왜? 감사의 노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또 한 해의 절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버틸 수 없고 열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조차도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며 함께 열어가십니다. 길이 안 보이면 하나님께 길을 달라고 하십시오. 길이 보이자면 길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십시오. 문이 열리지 않으면 열어달라고 말씀하시고, 안 열어주시면 하나님 허락하신 인구의 시간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어둠의 터널을 지금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이 아픔을 붙들고 가야 할 시간인가 보구나.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이구나.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거죠. 이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최고의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선택지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선택지는 끝없는 불안과 심연에 빠져갈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단순합니다. 선명합니다. 분명합니다. 헷갈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망이 찾아올 때, 분노가 찾아올 때, 막막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딱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고 누군가 미워 죽겠고 보복하고 싶고, 혹은 깊은 슬픔에 빠지고 절망감에 빠지고 나 끝날 것 같다고, 그런 속에서도 그 감정을 붙들지 않고 지난 기억을 붙잡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선택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여 그냥 찬양을 부르십시오. 구원의 노래를 부르세요. 감사의 노래를 불러버리세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막막함을, 고통을 버텨내는 힘이 내 안에 생겨나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이끄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찾아와 주시며 기이한 구원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최고의 것이니까요. 그렇게 감사의 노래 부르며 기이한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는 기적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